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감기 몸살을 앓으면서 지내다가 이제 많이 회복된 상태인데 만약 심했다면 여러분 앞에서 예배 인도하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보혜사와 함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누구랑 여러분 함께하고 싶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뭔가 호감이 있고 배울 점이 있고 또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함께라고 하는 말과 함께 보혜사라고 하는 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여러분 함께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 속에 바로 사랑이 거기에 묻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만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다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보혜사가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보혜사냐는 거죠. 누가 보혜사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누구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대언자라고 써놓은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과 원래 원어의 말씀을 보면 똑같아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나 대언자라고 하는 의미나 같고 이 말씀이 또 한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호자 이렇게 써 있어요. 대언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변호자, 변호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원어는 똑같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보혜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혜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인데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교회 외에는 잘 쓰지 않죠. 사실 그렇게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이런 말은 쓰지만 보혜사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혜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교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보혜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 데가 있는데 주로 이단 교주들을 가리켜서 스스로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으면 사람에게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보혜사는 누구에게만 사용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혜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보혜사라는 표현을 교주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뭘 변호해 주실까요?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변호해줘요? 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같은 의미의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아주 필요가 너무 필요한 거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변호해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다른 표현으로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뜻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헬퍼라는 의미가 있어요. 헬퍼가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도와주는 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그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변호해 준다고 하는 그 변호의 뜻이 있고, 또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상담해 주고 케어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4번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요한일서에 1번 나와서 성경에 딱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만 딱 5번 나오는데,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준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4번 더 나오는데, 4번 나오는데 그 나오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보혜사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보혜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6절 말씀 볼까요? 아까 본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는 분. 보혜사의 역할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여러분이 환영하고 또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겠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싫어. 그러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어렵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한다고 하는 말 속에 사랑이 거기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 이 보혜사의 역할이 첫 번째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장 26절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너에게 뭘 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보혜사의 두 번째 역할이 뭐냐 하면 가르쳐 주셔요.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셔. 뿐만 아니라 또 생각나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는데, 사실 잘 잊어버리죠? 좀 전에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렸다가 다시 또 기억하고, 잊어버렸다가 기억하는 거는 건망증이라고 그래요. 건망증이 누구나 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못해요. 이게 건망증이죠.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나. 그래서 나중에 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건망증이라 해요. 건망증. 근데 내가 잊어버렸어. 근데 아예 생각이 안 나.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그 다음에 생각을 못해. 이건 뭐예요? 이게 치매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건망증이 자꾸 심해지면 치매로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치매하고 건망증은 달라요. 같진 않아요. 치매는 까마득하게 몰라. 아주 뇌를 찍어보면요, 아예 까매. 뇌가 죽은 거예요. 뇌세포가 죽고, 또 뇌세포가 있고, 뇌와 뇌세포를 이어주는 뇌간 세포가 있어요. 이걸 이어줘야 돼. 이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어주는 게 죽어요. 뇌세포가 살아있어도 이게 죽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몇 월 며칠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옛날 기억이 나긴 나는데 그게 옛날인지 지금인지를 몰라요.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치매 증상이에요. 이건 치매 증상인데 이게 아니고 그냥 잊어버렸어.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어. 근데 다시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가스불을 켜놨어. 근데 잊어버렸어. 근데 생각이 나. 가보니까 다 끓어 넘쳤어. 그리고 끄면 이건 뭐예요? 건망증이야. 건망증. 근데 켜놨어. 까마득하게 몰라. 그래서 어떻게 돼? 다 탔어. 다 타가지고 그냥 막 냄새가 나고 그래.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 그럼 그건 뭐예요? 치매. 그래서 이 건망증하고 치매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 다음에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뭐래요?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의롭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책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막 책망은 뭐예요? 막 혼내는 것 같죠? 그죠? 막 나무라고 혼내고 이걸 책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책망은 제가 이게 성령께서 막 꾸짖고 이렇게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번역한 새 번역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도 있고 또 현대어 성경도 있고 여러 성경을 제가 한 6, 7가지 성경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쭉 찾아봤어요. 또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는다고 하는 의미보다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걸 꾸짖고 야 너 잘못하고 있어 깨닫게 하고 꾸짖고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것을 책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릇된 생각을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것을 꾸짖고 깨우쳐서 바르게 생각하도록 바르게 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함께 한다는 말이 오늘 말씀해 보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기에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보혜사가 계시다는 것을 모르죠. 전혀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또 보혜사를 받을 수도 없어요. 자, 보혜사가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보혜사가 함께하죠. 그런데 보혜사가 오시는 것을 왜 오시느냐? 17절 보세요.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또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볼 수도 없어. 알지도 못해요. 너희는 그를 알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알아. 그는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다는 의미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속에 내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의미가 속에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보혜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오늘 20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안에. 우리 안에. 내 속에 보혜사가 계시기 위해서 바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는 뜻입니다. 옆에. 그래서 선교기관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선교기관을 가리켜서 그 교회를 처치라고 그러는데 선교기관을 패러처치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교회다. 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기관을 패러처치라고 하는데 그런데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내 옆에 계시고 싶은 게 아니고 어디 계시고 싶어 하세요? 내 안에. 나와 함께.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표현을 굉장히 아주 많이 사용하고 즐겨 사용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이런 표현이에요. 로마서 9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거짓말을 아닌데 한이라고 써놨네. 아니하노라.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사용한 말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물고기가 어디 있어야 돼요? 물 안에 있어야 되죠. 물 속에. 그래야 물고기잖아. 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안 죽어. 그죠? 어주구리라는 표현도 있죠. 어주구리. 어는 물고기 어자예요. 주는 달린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막 달려서 구리를 달렸다. 그래서 어쭈구리, 별일이 다 있다. 그런 표현인데 구리를 달려도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헐떡헐떡 하다가 죽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바로 죽을 수도 있다. 우리의 영이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보혜사와 함께 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보혜사와 함께하는, 그래서 보혜사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보혜사 안에 있는 이런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면 쉽게 떠오르는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하면 또 율법이 떠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야.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새 계명을 줬는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이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뭐야? 사랑이야. 사랑.
예수님의 계명이 사랑이에요. 자, 15절을 보아도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한다는 것을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왜 그러면 계명이 사랑이고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 바로 보혜사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함께 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 돼. 그러면 너무 좋죠? 너무 어렵죠. 근데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그럼 어때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한 번도 함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하고 좋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얼마나 바늘방석이라고 그러죠. 바늘방석에 앉으면 불편한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 계명도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바로 사람이 되시고 이 세상에 오셨죠.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두시죠. 여기에 누구가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또 어떤 사람은 뱀도 같이 살았다고 해요.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살았겠죠. 뱀만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이 함께 있었죠, 그 안에.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니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잖아요.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잖아요. 그죠?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날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니러 오셨다. 그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함께 늘 찾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바로 또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오는 뭐예요? 통일. 네, 통일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무엇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여러분이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어버이날에 자식들이 이거저거 맛있는 거 막 사오고 용돈 주고 그게 제일 좋죠? 뭐가 좋아요? 나와 함께 사는 얼굴 보여주는 게 좋은 거야.
그죠?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또 손주가 있잖아. 그 손주 보여주는 게 좋은 거야. 걔들이 갖고 온 것보다 내가 준 게 더 많아. 가서 뭐 사주고 그러는 게. 뭐 주는 게 기쁨이 아니야. 아이들이 함께 해주는 게 기쁜 거죠. 손주들이 함께 보고 같이 기뻐하고 그게 좋은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어요?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보자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무나 사랑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요. 자, 이 사랑은 그럼 어떻게 할 때 사랑이 있게 되느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부터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으면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아는 영화로 이렇게 방영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이 켜 있으니까 저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질까요? 어떨 때 불이 켜져요? 전기가 연결돼 있어야 불이 켜지는 거지. 전기가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보세요. 켜지나 안 켜져. 연결돼 있지 않으면 안 켜져요. 절대 안 켜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사랑이 나를 붙잡아 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붙들림 받을 때에 나에게 그 사랑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아가페적인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걸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사랑에 붙잡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더 좋은 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평생 또 여러분의 영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보고 싶어서 부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또 다른 보혜사
또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이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563